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처음 다룰 때 첫 시간에 골로새서는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바울의 인사말 도입부라고 말씀드렸고 4장 마지막 부의 마무리 인사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본론의 이야기인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도 누군가랑 대화를 한다든가 혹은 편지를 쓰는 갈 때 보면 하고 싶은 말은 제일 앞에 있거나 제일 나중에 있거나 이렇게 되죠. 오늘 첫 번째 부분, 본론 부분의 첫 번째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인근한 지역 라우디게아 교회나 히에라볼리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바울 자신의 수고를 이야기한 바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권면의 마음을 강조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는 여러 이단들로부터 홍역을 앓고 있었거든요. 이단적인 사설들, 철학들, 헬라의 문화들, 이런 이단적인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행하라라고 교훈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뜬금없이 라오디게아가 등장합니다. 제가 처음 골로새 지역을 지도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가 한 계곡에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인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했던 에바브라는 인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도 나름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4장 13절이 골로새서 4장 13절이 그런 사실을 짐작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기 그는 바로 골로새 교회 사역자였던 에바브라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옆에 있었던 라우디게아 교회 또 옆에 있었던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골로새 성도들처럼 바울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수고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자신의 그런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을까? 물론 그 이유가 이제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근데 먼저 기억할 것은요, 본문에 사용된 힘쓰다라는 내 육신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를 바로 이 단어, 힘쓰다라는 단어가 좀 의미가 있고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힘쓰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의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다른 검투사와 싸우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본문을 이렇게 직역을 제가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큰 싸움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단지 힘쓰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사를 걸고 크게 싸우고 있는 자신의 그 싸움을 교인들이, 교회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사역이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자신과 맞서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말 그대로 생사를 걸고 싸워야만 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사를 걸어야 하는 큰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그런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 큰 싸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그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도 교회에서가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큰 싸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영적인 큰 싸움입니다.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싸움 앞에서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싸워왔다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런 애씀을, 그런 수고를, 그런 싸움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자신의 그런 수고를 알아달라라고 이야기할까? 자기 수고와 애씀을 내세우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그거 알아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2절에서 밝혀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의 수고를 알아줘야 하는 이유는, 이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4가지로 되어 있어요. 4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실제로 문장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되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사랑 안에서, 너희와 내가 또 성도들 하나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내가 너희와 연합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너희가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이 2가지를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심지어 얼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곤 합니다. 아무도 옆에 없는 것 같은, 아무도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는 것 같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마음 뿌듯하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미리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낙심할 만하고 좌절할 만하고 포기할 만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 다 돌아가시고 이집사님 돌아가시고 뭐 권사님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게으르지 말아야겠다. 나태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많은 이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오늘도 많은 이들이 우리 창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저와 우리 창성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게으를 수 없고 또 나태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꽃나무 두 개도 사실은 제가 사다 놓은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그분은 제 얼굴을 모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다 놨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누군가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뒤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오셔서 한 달에 2번씩 전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돈 다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전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수고를 마음에 간직한다면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아, 내가 열심을 내야겠구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런 수고와 애씀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는 것.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나의 이 싸움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 생명을 건 이 싸움, 이 수고를 당신들이 알았으니 이 수고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만 하는가? 왜 깨달아야 하는가? 3절에 그 이유도 설명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요, 그것도 한 가지를 말하는데요, 단지 머리만 채우는 지식이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격은 점차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차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지 못한다면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것일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혜와 지식의 가장 소중한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으니까 알 겁니다. 많은 보물찾기, 보물쪽지가 아무리 많이 이렇게 널려 있어도 있을 만한 곳을 찾아야 돼요. 엄한 데 가서, 전혀 딴 데 가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봤자 그 보물딱지 못 찾습니다. 있을 만한 곳에서, 정해진 곳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인격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보화인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이라는 게 있었죠. 성전을 만들기 전에 성막. 그 성막은요, 자그마치 4겹으로 덮개가 치워져 있어요. 4겹의 덮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 안이 도무지 들여다보이지 않아요. 그 안의 빛이 조금도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안에를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성소에, 지성소에 그 휘황찬란한, 정금으로 만들어진 그 휘황찬란한 것들을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그런 이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아니야, 그리스도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런 보화를 찾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율법에서, 헬라 철학에서 그런 보화를,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지식의 보화를 찾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보화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에 호세아서의 본문으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호세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크게 두 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알지 못함, 또 하나는 잊어버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은과 금, 의복에 필요한 양털과 삶, 이런 모든 것들 누가 주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였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온갖 귀고리, 폐물로 잘 장식하고 예쁘게 꾸미고 누구에게 갔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로 간 겁니다. 자기들이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알지 못함과 잊어버림, 이것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거든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서 보화를 찾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힘을 주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왜 그렇게 힘을 줘서 외칠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누구도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교묘한 말, 아주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이들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초대교회에 아주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속인다는 단어의 뜻은요, 옳은 길, 가던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잘 가던 길을 꼬셔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행위를 속인다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시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게 했는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했는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우리를 속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3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리고 앞에 교회 보니까 50년이라고, 50주년 기념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현수막을 앞에서 서서 보니까요, 50주년이 다 되어가는 교회고, 보통 신앙인들 보면 몇 년씩, 뭐 십수년, 몇십 년씩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도 어떤 이들은, 다는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매냥 그 모양 그 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맨날 우리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일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분명 주일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근데 저희 주보에도 이렇게 안쪽에 보면 말씀 노트 하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말씀 노트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각자로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요, 아,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막상 세상 속으로 한 걸음 이렇게 내디는 순간 세상이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죠. 어제 들은 그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간 동안 그 전처럼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 또 말씀 듣고 또 깨닫고 결단하고,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 살기 시작하면 또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그러니 매냥 한 주일을 서클로 이렇게 돌고 그 모양 그 꼴인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예수 말고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세상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속인다는 단어가요, 신약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딱 두 번 나오는데,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고 야고보서에 한 번 더 나와요.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속이다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딱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요, 누가 이 사람을 속입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남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 어떤 자, 누구를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자를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결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맨날 그 모습,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수년,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도무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 자기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도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도, 아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여러분을 속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보화를 누릴 수 있기를, 그 풍성한 보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물론 그 중에 일부는 그런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생활했던 것 같아요. 믿음 생활했던 것 같아요. 5절 보면 바울이 칭찬이 나오거든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질서 있게 행하고 또 믿음이 굳건했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유혹에, 교묘한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적인 애씀과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칭찬할 건 하고, 이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툭 하고 던지죠.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당부입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요, 골로새서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어요. 골로새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6절과 7절이 전부 답니다. 바울 편지의 골로새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 큐리오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큐리오스로 인정하고 고백했으니. 그런데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던 그때의 주라는 호칭, 누군가를 향하여서 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호칭은요, 오직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 안에서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이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가 황제, 로마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이 황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행위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행위는 어떤 행위가 됩니까? 로마를 향한 반역이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로마를 향한, 로마 황제를 향한 도전이고 반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히 예수를 주로 큐리오스로 고백했던 겁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장에서 한 줌의 죄가 되었던 겁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던 이 고백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렇게 그 목숨을 거는 행위를 선택을 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대로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고백에 어울리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가 되시는, 나는 나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의 다스리심과 예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께 맡기겠습니다는 고백이고, 그 고백대로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니?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에게 생명을 맡기겠다라고 고백했지 않았니? 그러면 그 고백대로 살아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 고백 이후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 되시는, 유일한 주 되시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께만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헌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고백대로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이전에 살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전에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형통과 성공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를 주장했거든요. 이전에는요, 돈, 명예, 권력이 우리를 좌우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그것들이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7절 안에 4개의 분사가 등장하는데요, 뿌리를 박다, 세움을 받다, 믿음에 굳게 서다, 넘치게 하다, 이 4개가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첫 번째 것, 뿌리를 박다는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머지 3개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어요. 세움을 받고 있고, 또 믿음에 굳게 서가고 있고, 감사가 넘치고 있고, 이렇게 나머지 3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만 박으면 돼요. 그 안에, 어디 안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린 이들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양분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시죠. 우리는 그 안에 더 깊게, 더 넓게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뿌리 내렸다고 그것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넓게, 더 깊게 뿌리를 내려야만 더 무성하게, 더 풍성하게 자라게 되죠. 또 두 번째는 세움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 표현은요, 세움을 받다라는 표현은요, 건물이 한 층 한 층 쌓여져 가는 것을,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보면 터만 열심히 닦아놓고 그 위에 건물을 안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터 닦은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닦은 터가 나중 되면 시간 지나면 폐허가 됩니다. 제가 집에 가다 보면 이렇게 국내동 들어가다 보면은요, 무슨 저축은행 터라고 돼 있는데 몇 년째 터만 닦고 있어요. 지금 벌써 수년째 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 땅 보면서 저 비싼 땅을 왜 저렇게 무슨 터 해놓고 터만 열심히 다져놓고 그리고 방치를 하고 나중에 숲풀이 막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왜 그래 터를 다져놓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어요. 신앙의 터는 다졌어요. 근데 그 모양 그 꼴로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층 한층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게 서야 합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이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한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혹은 병이 들면 먼저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기침을 하게 되거나 몸에 열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피곤하면은요, 이렇게 입술 주변이 간질간질해져요. 이제 뭐가 돋아나려고 뭐 나잖아요, 이렇게요. 꼭 입 안쪽과 바깥쪽이 이렇게 더불어서 뭐가 나요. 피곤하면 여기가 간질간질해져요. 그러면 이제 알아요. 간질할 때 미리 보양식 좀 먹고 약 미리 바르고. 그 때를 놓치면 백발백중 이제 헐어요. 입 안쪽과 바깥쪽이. 신호를 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의 새로운 삶의 특징입니다. 감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건강해져서 심령이 강건해져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 넘치고.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수고를 고백하고 있죠. 자신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그 수고를 알아줌으로 그 수고에 어울리는 자답게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기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질서 있고 또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고백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자답게 매일매일 자라나는, 그 어떤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자답게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